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참지 못하는 인생과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안성화 전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좀 보여줄까요? 손 좀 어디 있나? 오, 좋아요.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 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줄게요. 됐다. 자,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만한 신을 만들어주세요.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달고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자, 기억나시나요? 저번 스토리가 아니라 저번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매출하게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명, 법, 룰, 규칙 이런 것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을 받고 있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믿고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모세가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답답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신을 만들어라. 우리 앞에 내가 볼 수 있는 거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래, 그러면은 너의 모든 금을 갖고 와라. 금덩어리를 다 갖고 와서 그거를 다 불에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뒤에 보여요?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낸 신이다 라고 믿기까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제물도 드리고 숭배도 하고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송아지 앞에 두고. 그리고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송아지와 우상을 섬길 수 있냐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화를 내요. 자, 정말 이렇게 보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해주신 걸 다 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도 아이고 다음 걸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꾸 뒤로 가네요. 다음 거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어. 막 갑자기 앞이 캄캄하고 나 막 너무 힘들어. 근데 막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다음 거 보면은 우리가 안절부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를 의지를 하고 싶어 하기 시작해요. 그게 세상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 눈앞에 있는 거를 의지를 하고 싶어 하기 시작해요. 그게 처음으로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낼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했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했고 내가 힘이 좋고 이건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어 하면서 나를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자신을 섬겨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거는 또 세상의 돈과 권력, 돈이 뭐야? 내가 쟤들보다 돈이 많으면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해줄 수 있는 건 돈이야.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훨씬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는 아니어도 우리 눈앞에 있는 거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울고 계세요.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답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의지하겠습니다.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슬퍼하세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돈과 권력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자신 믿는 건 좋지만 하나님 전에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돈과 권력은 전혀 나를 인도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도 써 있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금송아지 이런 거 보고 나는 금송아지는 절 안 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전에 무엇을 믿고 있고 하나님 전에 무엇을 인도하게 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저 믿음이 적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여기? 자,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자, 똑똑하니까 한 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자, 수고했어요. 자, 손 한 번 들어주세요. 빠이빠이. 다음 주에 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밴쿠버 라이브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자녀들 2층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요. 또 찬양, 또 말씀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900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요. 참지 못하는 인생과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참지 못하는 인생과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멘. 1970년대에 쿤틸렛 아즈루드라고 하는 곳에서 한 깨어진 이런 단지 깨어진 부분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이 발견된 이 무언가를 담는 돌로 만들어진 이 좌는 애굽 시대까지 이제 연대가 올라가고요. 약 주전 8세기, 9세기 유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쿤틸레트 아즈루드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시대에 어떤 무역 사무소 같은 혹은 오아시스라고 여길 만한 곳이고요. 거기서 사용되던 이 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양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깨어진 조각인데 좀 큰 조각 덩어리에 이렇게 여호와의 모양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모양 형상은 뭐냐면요, 머리는 소예요. 소 뿔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꼬리도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또 아세라로 여겨지는 그 여신상이 함께 이렇게 있는 그림입니다. 여호와다 소의 형상이고요. 그의 와이프 아세라가 그의 와이프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적인 짬뽕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돌 항아리 표면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시장 같은 곳 아니면 물이 있어서 머무는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사용되던 이 무언가를 담는 그런 그릇이었는데요. 무역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세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산, 풍요를 나타내는 여신입니다. 이 무역을 하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소의 형상,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의 모습,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역하면서 대박나는 장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줄 이 소 그리고 아세라의 모습, 그것을 좌에 새겨 넣는, 그려 넣는 거예요. 농경 배경으로 생각한다면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소 그리고 아세라, 자신들의 바램을 담아서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새긴 것이죠. 이 사진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좀 볼 수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 작품을 보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가 된 어느 날.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는 제목입니다. 혹은 나 완전히 소 됐어. 여러분 싸이의 노래 있죠? 나 완전히 이렇게 새 됐어. 처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소가 되어버린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얘들아, 나 완전히 너희들 속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자리에서 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요, 오늘 본문과 서로 좀 연결시켜 보면은요, 이런 기괴한 작품을 만든 사람은 바로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소로 전락시켰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입니다. 이 기괴한 작품의 주인공은,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소로 전락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어요.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소의 모양을 한 우상을 만들죠. 각종 귀한 금은 보화를 모아서 부어서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향해 경배하는 거죠. 제사를 드린다. 가장 귀한 것들을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소로 만들었는가? 답을 얘기하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 속에 있는 불안, 아론이 느꼈던 두려움. 이 불안과 두려움은요, 사탄의 무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활동 무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삶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백성들은 불안해했어요. 뭘 불안해했을까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요. 불안한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좀 더 기다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그들을 흔들어요. 인내하지 못하게 해요. 참고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자신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줄 가시적인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줄게.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의 비와 같이 양식을 내려주시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안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더 이상 애굽의 노예와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불안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곧 응답의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내 때를 주장하고 고집하며 내가 그 때를 지금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을 내 하수인, 종 부리듯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기다릴 수 없어요. 내 눈에 보여줘야 되는 뭔가, 그것을 당장 이루어내라. 안 그러면 제스처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요즘 세대의 특징이 뭔가요? 젊은 세대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 내가 스스로 내 때를 정하는 걸 좋아해요. 무언가 남이 정해준 때를 기다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의 특징은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치고 나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전부가 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소로 만들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했다면 그들을 이끌고 책임지며 인도하는 제사장 아론도 한 축이 되는 거죠. 아론은 어땠을까요?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론이 봤더니요, 모세가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쉽사리 지워지는 것을 보니 야, 사람이란 참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까지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지도자,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쉽사리 내칠 수 있나? 더디 내려오면 넌 아웃이야. 그러니 아론이 그것을 지켜다 보면서 야, 인생이 무서운 거죠. 야, 모세도 저렇게 한 방에 가는데 아, 진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일들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름받은 인생으로서요, 왕 같은 제사장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할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세상을 제사장으로서 섬기며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두려움 극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할렐루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몇 장이죠, 우리? 저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14장이죠. 14장의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죠. 야, 유령이다!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나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나로 물 위로 오라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바람이 일어요. 큰 풍랑이 일어요. 물결이 무서워요. 베드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자 물에 빠져드는지라. 그리고 온 소리를 질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하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이 에피소드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탄에 보여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수제자라 얘기하는 베드로도, 그리고 호기롭게 얘기해서 자기가 먼저 나로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거친 풍랑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걷기 시작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흉흉한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거친 이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면 어떡하나? 내 인생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가정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집어삼키면 어떡하지? 그때에 빠져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게 될 때, 거기서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보게 될 때 인생은 빠져든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를 걷지만 거센 풍랑을 보며 두려워할 때 물속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들 눈치를 보면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인생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서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의 합작품,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소가 되셨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소이실까요? 소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얘들아, 나 완전히 소됐다. 너희들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소로 전락시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임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과 공동체의 삶의 자리 속에 소가 되시는 현상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과 두려움은요, 사단의 아주 강력한 활동 무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넘어뜨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눈에 보여지는 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 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니 너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노아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는 자,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보는 것이구나. 보지 못하는 방주를 노아는 믿음 가운데 보며 방주를 그리고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또한 넘어가면서 모세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분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함에 하나님을 소로 전락시켰고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 아론은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요구와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소로 전락시켰지만 모세는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위협과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참으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그는 견뎌냈다, 굳건히 하였다, 참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인생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라 몰아가고 있을 때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삶을 살라고. 그래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견뎌내고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교에 임시 총장으로 계시는 루스라고 있어요. 뒤가 길리버리인가 좀 독특한 성인데요. 이분이 초대 총장, 먼저 앞선 총장을 지낸 분의 딸인데요. 학교에서 운영에 관한 부분을 하고 있다가 총장이 공석이 되어서 임시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일을 끝나고 이제 오는데 둘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제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일들이 뭐가 많고 다음 총장을 준비하고 뭘 딘을 또 이렇게 청빙을 하고 등등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요,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침례교 부분에 자기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가정 분위기는 여자는 많이 교육받는 부분들을 별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더 공부하고 싶고 마음속에 난 박사를 할 것이고
또 이런 형편이나 어려움 중에 있는 여자들을 좀 도와야겠다는 마음, 그게 소녀 시대부터 시절부터 마음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 석사 공부를 하고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일하며 뭔가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춰서 교육하는 일들의 전문 분야 일들을 하고요. 또 무슨 모토로라나 이런 기업을 통해서 거기서도 교육에 관련된 프레임을 만들고 틀을 잡아가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을 교육하는 일들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임시총장으로서 학교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야 되는 방향의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야, 나는 참 몰랐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피스들을 하나의 빅픽처로 만드는 때가 있더라. 바로 지금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당신은 몇 살입니까? 여자한테 제가 당당히 물었죠. 왜냐하면 궁금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놓고 볼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각 피스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들 속에 이것을 하나로 꿰뚫어 큰 그림이 되게 하시는 그때가 인생의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한테 나이를 묻고 싶었어요. 왜냐? 청년들에게 그때를 얘기하고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내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의 일들, 대학의 공부를 준비하면서 어떤 인생을 그려가야 될지 암담한 가운데서도 그 삶을 지켜내며 인내함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보는 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얘기해요. 여기 상황, 문화 상황에서 제가 묻는 게, 여자한테 나이 묻는 게 그렇지만 몇 살이냐? 그랬더니 괜찮대. 나 57살이야. 인생이 57살쯤 되니까요, 자기 인생의 초년기에, 사회 초년기에 했던 이 일이 소녀 때 품었던 그 소망을 어떻게 이뤄갈지 연관도 못 짓고 살았지만, 인생의 중년에 살면서 정부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모토로라 대기업을 통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전혀 연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57세라는 하나님의 때에 이르니까 그것이 함께 한 빅픽처로 퍼즐처럼 맞춰지는 한 조각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나서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업무와 페이퍼와 해야 될 게 많아서 찌들어 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그 사람의 표정 속에 기쁨과 소망이 있더라고요. 야, 나 지금 PhD 어플라이 했다. 그래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가졌던 어릴 때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것을 얘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살아내는 삶. 인생의 하나님의 응답의 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일을 향하여 지금의 삶의 이 모양이 어떤 피스로 연관되고 맞춰질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뭔가를 구하려고 하나님도 아닌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이 내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더불어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속에서 한복판에서 소가 되시는 이런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답과 길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요,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인생은 조급해요. 기다리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거죠.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인생. 그러나 거기만 있다면, 참지 못하는 인생이 전부라면 우리 속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계시죠? 오래 참으시는,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32장에 넘어서 34장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려오면서 모세가요,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소로 전락시켜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앞에 도저히 의분의 가운데 참아낼 수가 없는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신 돌판에,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새겨넣어 써준 언약의 십계명의 약속의 말씀들을 던져버리고 그 돌이 깨어져 산산조각 박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이제 너희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거야. 그런데요, 이제 34장에 이르면요, 이런 부분의 말씀을 봅니다. 다시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구름 가운데 그곳에 임하세요. 실패하고 무너진 그곳에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함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다시 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주세요. 뭐라고 선포하냐? 통독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것을 읽고 지나왔는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인생이 실패한 그 자리, 참지 못해서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서로 전락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돌판 가운데 새겨주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임을, 그러나 여전히 너희가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고 사랑하는 삶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주실 때 그분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 것.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패스트하다면 하나님은 슬로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실패한 인생,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달리기 시작하는 인생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반포하는 거예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죄인을 사랑하실 때 1000대까지 기다리고 사랑해 주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하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아라, behold, 내가 언약을 새롭게 세운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고,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볼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것이 두려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다시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십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셔서 인자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궁한지를 나타내 주시고 다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죠. 인생은 그래요. 우리 오늘을 살 때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너무 흔들리고요, 넘어지고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다른 나의 모습과 나의 때에 맞춰버리는 이런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사랑과 인자가 영원 무궁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는 분, 우리의 모든 아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고백됩니까? 인생들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 서로 전락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을 참고 인내함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내 손으로 거짓된 우상을 그래놓고는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상한 기괴한 일들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거짓된 것들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그려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 가운데 보며 그 시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지 못하는 인생들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와 신실하심이 영원 무궁한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생을 향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시며 이제 보라 내가 언약을 새롭게 세우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사단의 그에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마음의 흔들림과 무너짐과 넘어짐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인생의 자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붙잡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음으로 그려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실패함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것이 인생의 내 인생의 피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퍼즐 가운데 하나의 빅픽처로 그려질지 하나님 염려함 가운데 불확신 가운데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격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빅픽처가 그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맞춰지는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가는 앞이 잘 내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이 퍼즐 한 조각이 하나님의 빅픽처에 영광스럽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인 것을 하나님 흔들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주님 이때여야 될 것 같고 지금이어야만 하는 것 같은 때로 하나님의 때를 내 것으로 바꿔 고집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속해 살아가는 일하는 그 자리 그 관계들 속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는지 주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자, 하나님 한 분만 전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부모 세대 가운데 부어주셔서 동일하게 꿈꾸며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살아가는 하나님 밴쿠버 라이브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